찬송가지 41번 천부여 의지없소서.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우리 금요일 오전 예배에 귀한 성도들을 모이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 찬송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참석하지 못한 우리 권석들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아멘. 저희들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아픔과 진통에서 노임을 받고 평안한 마음으로 함께 금요 예배에 참석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며 은혜 받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심령들을 이곳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길 원하며 또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하신 그 뜻들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의 시간을 갖습니다. 주의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함께 하사 말씀을 잘 전파하게 하시고 증거되는 말씀마다 저희들의 은혜의 양식으로 마음에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로마서 12장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사실 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인데, 잠시 로마서 12장 말씀을 얘기하면은,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의 풍속과 또는 신학적인 것과 종교적인 그런 의례와 예식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간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우리 기뻐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해라.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37편에도 여호와를 기쁘게 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여호와를 의뢰하며 선을 행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바라고 나아가는 그런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심령들에게 필요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하는 그러한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바로 이 성경 말씀을,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느냐. 우리가 이런 것 저런 것 따지지 말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영생의 생명으로 저 천국의 후사로서 주님이 준비하신 천국의 초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로 만들게 하시기 위하여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원토록 영생복락하는 그러한 그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그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과 랍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때는 이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신약 성경은 뭡니까? 신약, 새로운 언약, 구약은 옛 언약이죠. 그래서 우리는 옛 언약 구약 성경과 신약 새 언약 신약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옛 언약은 보면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너는 본토 친척 애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로 큰 민족을 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고 하란을 떠나 도착한 것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가 75세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아내가 되는 사라는 10살 밑이니까 65세고. 근데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창세기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축복하신 것이 바로 그런 축복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 바다의 고기와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생물을 다스리는 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는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려면 아담과 같이 젊고 아름다운 청년의 모습으로, 그 후에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살로 대신 채우시고 하와를 그 아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때는 다 아름답고, 우리가 그냥 6,000년 전에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어떤 모습인지 모르지만은 대충 우리의 성화를 그려놓은 것을 보면은 그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데 다 젊고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그러는데, 바로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결국은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그들이 또 잘못해서 바벨탑을 쌓다가 온 세계 만방으로 흩어지게 하시고, 근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시고, 바로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미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통해서 여인의 후손이 나타나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마귀는 그 남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마귀의 미혹으로 넘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의 늪에 빠진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나. 그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른 나이가 정말 아브라함이나 또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불어와 안타까운 탄식과 그들의 간구를 들으셔갖고 때가 되면 이집트로부터 해방시켜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된 선민으로 약속된 구약의 땅으로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모세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케 하셨습니다. 근데 모세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80세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75세인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그 족속들이 모든 족속에 정말 본 줄기가 되는 족속이 되어야 되는데, 나이가 그렇게 많은 노인을 불러다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잘 나가고 이쁘고 아주 젊음이 넘치는 그런 청년들을 불러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면 야하게 건강해갖고 잘한다 그러는데, 100세 아이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피조물을 지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하여 우리를 지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잘 나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못 받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말씀을 보면은 이 구약 성경을 지으신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구약의 근본된 근간이 뿌리가 되는 이 말씀을 시내산에 주셨는데 바로 이 모세에게 주셨잖아요.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보면 입이 뻣뻣하고 말도 잘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여갖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맹세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부터 출애굽해서 해방되어 갖고 결국은 12정탐꾼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이 땅이 내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없어갖고 거기 가보니까 그냥 장대한 그냥 그런 거인의 주선들이 네피림 같은 그런 거인의 주선이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큰지 뭐 그냥 모르겠어요. 3m, 4m, 5m가 되는데 보니까 나는 그 옆에 서면은 꼭 메뚜기처럼 초라해 보여갖고 가서 싸우면은 한 줌도 안 돼갖고 그냥 죽을 것 같으니까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 땅에 돌아가서 노예 생활을 하든지 그게 낫지.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겠다. 그래갖고 그 40일 동안 정탐해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기 때문에 40년 광야를 통해서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하루를 1일을 연휴를 생해서 40년 동안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자들은 다 못 들어갔어요. 죽었어요. 근데 그들의 자식들 또 20세 미만으로 이집트에서 나온 그런 유소년들은 그들이 믿음이 뭐 모세보다 좋아서 또는 뭐 여호수아 갈렙만큼 좋아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인생이 잘못되고 이런 길 저런 길로 가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하서 그 약속을 믿는다면은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을 끝내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구약의 약속의 땅은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는데 바로 이 백성을 구출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왔는데 사실은 메시아가 온 것은 시편 67편에 보면은 온 민족이 열방이 나라를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의 열방을 치리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죠. 구약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결국은 주전 722년에 나라가 갈라진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이 되고 남유다가 또 580 BC 주전 586년에 멸망이 되었잖아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나간 그들을 다시 한번 불러들였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서라든가 에스겔서라든가 모여서 그 백성들을 이 멸망당한 이 죽은 뼈다와 같은 이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생기 역사가 불어넣어가고 큰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영광을 나타낸다는 그런 것이 에스겔 37장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면 끝내 그 약속을 지키세요. 여러분 아까 제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드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는 아브라함 아닙니다. 육정으로는 뭐 다윗 지파 아닙니다. 사람의 뜻으로 애굽인 유대하고 그 사람도 얼마나 그 자기들 금지가 많아요. 나는 유대인이라는 게.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유대인의 피가 잠깐 섞였던 사마리아인들도 얼마나 과시했어요. 근데 우리는 아예 피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해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 이건 최고죠. 아멘. 그래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유업을 받은 그 백성들을 어쨌든 그들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끝까지 쫓아가겠다는 백성들을 끌고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해서 갈렙과 함께 같이 데리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구약의 백성이 아니고 신약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옛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복지가 가나안 땅이지만은 새로운 언약, 신약, 신약을 새 언약이라고 해요. 이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은 여기 땅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 저 천국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약속을 주셨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우리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가 너희를 위하여 어디 처소죠? 그 주님이 올라가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감난산에 올라가기 전에 하신 말씀이 내가 올라가면은 그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이 이별 설교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얘기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올라가 처소를 예배하러 가면 내가 너희들이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라.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은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그걸 믿고 잘 나가면 25절에 놀라운 역사가, 영광스러운 역사가 일어나요. 요한복음 5장 24절은 뭡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예수님이 하는 거야. 야 예수님, 말씀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심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핵심에서 말씀드렸어요. 잘 묻지 못하고 믿을까 말까 잘못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심판으로 이렇게 저울을 다듯이 알곡으로 될까 쭉정이가 될까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은 영생에 얻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5장에는 죽은 자가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도 있어요.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살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는 것을 입는다면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게 부활의 장의 모습이 고린도전서 15장인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도 그런 거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치니 강림하시리니 먼저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일어나니까 예수 믿다. 여러분이 노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도 젊은 사람보다 먼저 가실 거예요. 근데 먼저 간 분들이 하나님을 더 이게 쳐줘요. 너희들이 자는 자보다 앞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은 주님의 약속을 믿고 정말 신앙생활 잘 하다가 연로하여서 몸이 노쇠돼가고 돌아가신 분,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 잘하다 돌아가신 분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때까지 주님 오실 때 왜냐면요, 이게 우리가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하신 말씀,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이 세상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징조가 지금 다 나타나고 있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제 주님 오실 것입니다. 저는 그런 소망 속에서 또 살아요. 주님, 저 살아생전에 주님 오실 거 믿습니다 하고 저는 살아요. 그걸 언제 볼까 말까 하면 내 믿음 자체가 쑥 다 다운돼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안 돼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 같은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까도 복음의 핵심도 그것도 마찬가지. 여보 5장 39절에도 그런 말이에요. 6장 63절에도 그런 게 있고요. 6장 63절에 뭐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주님께서 하신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감사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가면은 그 말씀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누가복음 1장 17절에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능치 못한 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최고의 능력. 그래서 오늘 그 말씀 안에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을 통해서 내가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그리고 내가 그 다음에 찬송을 위하여 이 백성을 지었다니까, 찬송하는 백성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로부터 찬송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영광을 돌리며 찬송을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그냥 사람들이 수천 명 모이고 건물이 의리한 그런 교회, 거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라고 확정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 영이신 하나님의 큰 여기가 장소가 좋고 크고에 상관없어요. 그 요한복음 4장 23절에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산예배예요. 그런데 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바로 알고 그 모습을 쫓아서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 하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거기가 예배 처소예요. 두 사람 이상이면 돼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베다니 그 가족들 마리아, 마르다, 그 나사로가 굉장히 하나님이 주님이 사랑한 지배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뜻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거룩한 하나님 전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가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옆에 나아가서 자백을 회개해야 돼.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러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예요. 그럼 깨끗해지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잖아요. 회개하지 않는 심정들이 수천 명이 모였다 하나님이 받으시겠다고요? 안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장소와 그 어떤 참가 인원에 어떤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가, 하나님이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그 임재하시는가에 따라서 거기가 예배 초소냐 아니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초소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까 말씀한 대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그게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심지어는 그 아브라함의 손자가 누굽니까? 야곱이죠. 그 야곱이 말입니다. 혼자 정말 형을 막 속이고 그러다 도망쳐갖고 숙부 집에 갔다가 가는 거기에 보니까 혼자서 잠깐 너무 피곤해하고 돌베개를 잤는데 거기 보니까 거기서 그 돌베개 자는데 거기서 꿈을 꿨는데 그 돌베개가 오고 위에서 천국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구나. 한 명이라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특별할 때는요. 근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그래서 그 베델이라는 이름을 많이 쓰잖아요. 우리 여기 메릴랜드에도 베델교회, 베델교회 이름을 많이 써요. 저도 맨 처음에 베델교회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창립했을 때도 이름을 베델교회로 했어요. 하나님의 집.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 바로 이 초대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열흘 만에 보혜사 성령께서 오셨잖아요. 그 성령께서 오는 바람에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때까지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위하여 죽기까지 자기는 배반 안 한다 그러는데 닭이 두 번 울기까지 3번이나 부인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요?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마음이 연약하고 마음은 있는데 몸이 약해서 못 오기 때문에 우리 연약한 몸을 위해서 누가 하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몸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확실히 구원하시겠다는 아주 결단이 거기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요한복음 로마서 8장이 아주 황금장이는 저는 황금장이라 골든 누리라 안 해요. 골든은요 베드로후서에 보니까 우리 연단에서 썩어질 것 정금 같은 그런 거를 금은 썩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그거를 로마서 8장을 소망장이라는데 거기에 8장 맞아 28절 29절 거기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세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기품이나 높음이나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근데 그건 뭐냐?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특히 여러분들 노년에서 80대 90대 분들이 여러분들 보고 어떤 행함을 해갖고 구원된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낙심하죠. 시편 90편도 그래. 인간의 열수는 70이고 강건한 80배라도 연수의 자는 수고와 슬픔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아까 아브람도 75세에 부르고 모세도 80세에 부르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데나 예배 처소든 어디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걸 원해요. 와,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거기 이제 고린도전서 16장 19절과 빌레몬서 1장 3절을 내가 읽어드리는 것은 이게 옛날에 정말 교회들이 이런 교회들이었어요. 봐요. 바울 서신도 그 교회들에게 전하는 그런 서신이었잖아요. 안부 서신인데 여기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루스길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이렇게 나와요. 그 집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3절에도 그리스도를 예수를 위하여 갇힌바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문안 편지를 그 지배교회에 한 그것이 써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안비하는 그 빌레몬의 그 아내가 돼요.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빌레몬 교회에 내 지배교회. 그러니까 지배교회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지배교회가.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2020년 그 겨울에 코로나 때문에 19 때문에 팬데믹 시대가 열려갖고 교회도 못 갔잖아요.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비대면으로 막 했잖아요. 그때도 그런 생각이 들어. 아, 세상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 수바성의 사마리아 여인한테 얘기할 때 우물가에서 물 길러 온 예수님 만난 그 수바성이 그때가 어딨어요. 내가 이제 생수를 준다기 내 생수를 먹는 자는 내 속에서 영생토로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생수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마리아가 뭐냐면 우리 조상에는요 산에서도 기도하고 또 이게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도 산에서도 말고 성전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온다 하니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소가 아무리 좋다고 만군의 주 만왕의 왕 그 전능의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실 거예요? 아니죠.
하늘이 하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시는 날은 나타나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고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록. 여호와 율법을 완전하게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 증거는 확실하게 우둔한 대로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 교훈은 정직하게 마음을 기뻐하고 여호와 계명은 순결하게 눈을 밝게 하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정결하게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게 의로우니 금곧 모든 정금보다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보다 더 달도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말입니다. 이제 거의 이제 설교를 마치는 시점에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게 간단해서 얘기입니다. 보면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책인 것을 알려주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지은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양육을 받아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예수님의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다 저 천국으로 불러들이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처소인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놀라우신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로 이 아가페 복지관을 예배 처소로 만들어 주시고 정말 잃어버린 양 같은 귀한 심령들을 다 불러 모아 주셔서 아버지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의 남은 여생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오니 주님께서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들과 그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